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므로 성령 강림 15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니 우리를 대표해 김광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명이 우리의 왼쪽에서 만명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역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기 어려운 서로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죄가 많사오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별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노력하지만 한 발을 세상에 듣고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또 우리 이웃에게 내 몸같이 사랑을 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일것 하나님보다도 먼저 세상의 일을 앞세우고 주여 아버지 저희들 이웃을 사랑할 때 내게 유리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선택적인 사랑을 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언제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며 이겨내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미탄동에 세우시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기회에 세우신 뜻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그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봉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겹줄이 더 단단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에 이끌어 날 만한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질국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든든한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를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계를 돌아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참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갈 때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분명 선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끌으시고 또 탈레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설계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참으로 평안과 이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병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깊게 못 박게 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그리고 36절로부터 43절 두 군데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이어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못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회화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되독에 올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치 사회면에 논쟁거리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논란입니다.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편견으로 귀를 막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화제로 다루는 것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정치는 어느 각도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에 흑백을 가릴 수도 정답을 찾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는 흑백을 가리려는 순간 분열과 갈등만 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우정도 사랑하는 사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친구가 저에게 너희 기독교는 왜 그리 교단과 교파가 많냐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특히 법과 규칙을 대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와 마음가짐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사실로 규정할 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백발 노모에게 소리치며 나무라는 젊은 자식을 향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어머니가 심한 당뇨로 인해 절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들 몰래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제지하는 아들의 절규라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상대를 판단합니다. 타인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가해를 쉽게 행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의도와 마음을 판단할 때, 파악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상대의 행동을 바라보느냐를 먼저 파악하여 인정하고 상대의 행동을 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가해를 가하는 의도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입하면 타인의 주장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윤 의원은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합니다. 이에 정치계와 여론은 윤 의원의 아버님이 매입한 세종시 토지가 윤 의원과 관련이 있다, 무관하다는 이슈와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쇼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육박전 수준의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정서가 다시 양쪽으로 분열이 되더군요.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상대 정치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 대부분에서 자유한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윤 의원의 아버지 토지가 윤 의원과 관련됐는지 무관한지는 하나님과 윤 의원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정치와 여론은 자꾸만 흑백 논리로 대입합니다. 저는 윤 의원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이슈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의 막장 싸움으로 국민과 정서를 감정적으로 몰고 가는 정치와 여론이 못마땅할 뿐입니다. 정치나 여론은 국민을 이끄는 상위 1%에 해당되는 기관이자 사람입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화합하도록 이끄는 쪽에서 자신과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 그 씨가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행할 자세입니다. 그곳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흠과 약점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듯 다른 사람도 그저 죄인일 뿐이다. 나처럼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불완전한 존재가 상대이다. 주님께서 약하고 병든 나를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나도 상대를 그렇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병행 본문인 4가지 씨앗의 비유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둘 다 무슨 얘기냐?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바램처럼 많은 곡식을 맺게 하는 곳입니다. 또 좋은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30절 하반절을 보면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으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 그러니까 천국은 자신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처럼, 이 바람처럼 많은 곡식을 맺게 하는 그러한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에도 방해자가 존재합니다. 그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은 후반부 해석을 통해 이 가라지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본문에는 7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원수, 주인, 종들, 추수꾼, 좋은 씨, 가라지. 이에 대한 해석은 37에서 39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성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거듭난 성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공생애의 삶이 결국은 성도의 삶의 표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기록대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에서 등장하지 않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성직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과 일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르되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가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자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집 주인은 사람을 시켜서 좋은 씨를 주고 그 좋은 씨를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그 씨가 곡식이 되어 열매를 맺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바로 성직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씨를 받아 자신의 밭에 뿌립니다. 마음과 주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원수 마귀는 성도의 인생 곳곳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목적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불법으로 인해 죄인으로 붙잡아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1절은 추수꾼인 천사가 추수할 때 가라지를 거두는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라지의 역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라지는 성도를 유혹하여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탁하게 만드는 자들이 가라지, 바로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의 존재를 전하십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하고 병든 자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이들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는 상처가 많아서 상처에 익숙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전달을 하거나 자신의 상처로 곤혹을 치르게 합니다. 성도에게 이들은 위기이고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마음에서 꺼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들로, 약하고 상처가 많은 이들로 인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죄인은 의인의 좁은 길을 걷고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죄인, 그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포기하게 하거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도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자 과제입니다. 가라지인 악인입니다. 성도의 성장과 결실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일꾼과의 그 대화에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건들면 곡식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추수 때에 모아서 불구덩이로 향해 던져집니다. 무섭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성직자들도 이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둬야 됩니다.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곡식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구제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만이 구제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적당한 예가 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희성이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희성이는 본문 중에서 1절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가장 감동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기 반에 좀 특이하고 엉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향해 모든 교우들이 뒤에서 조롱하면서 멀리한다고 합니다. 희성이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오자 자신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 친구를 대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중 하나가 누군가가 칭찬을 받는 말과 행동을 하면 곧바로 그 말과 행동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어떤 퀴즈를 냈을 때 누군가 먼저 정답을 말을 하면 곧바로 똑같이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말한 친구와 함께 그 친구도 칭찬과 함께 점수를 준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피해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희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 친구를 차별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희성이의 고백을 들은 제가 희성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물었더니 희성이 대답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나서 저는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희성아, 법은 약자와 강자 중 누구를 더 위한 것일까?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할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할까?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 중에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희성이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법은 약자에게, 의사는 환자에게, 예수님은 죄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희성이,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희성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픈 희성이는 누구를 보호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희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표현을 했더군요. 저는 희성이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 좋은 나무의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공감하는 부모의 마음 다른 쪽엔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문제가 많은 친구를 예수님처럼 의사처럼 히어로처럼 대해야 하지만 만약에 불량 학생이나 탈선을 유도하는 학생이라면,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때 그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뿌리치던 말입니다.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해치는 불량배를 피해 타 도시로 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죄인과 악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좁은 길을 찾아 걷는 성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좋은 땅에서 자라는 좋은 나무의 첫 번째 중요한 요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는 자신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악인의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자기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때 그런 분의 언행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인을 위한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받습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에 반드시 동행되어야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희생하는 것도 좋은 씨앗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내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방법을 양보하는,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편리한 언행으로 누군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나의 편리한 언행으로 상대의 천국을 위한 수고가 멈추거나 이탈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씨를 심는 성도는 편리한 나의 언행을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를 세심하게 둘러보기를 권면합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의 수고에 내 성향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나는 의사로, 히어로로, 예수님으로 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열매 거두시기를 바라시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과 혈육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악인 말고 좁은 길을 걷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 꿈꾸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두시어 정의가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중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합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셨소.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감싸고 보듬으사 나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 심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선 자, 주님을 말씀을 생명으로 품는 자로서 죄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꿈꿀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흠 많고 상처 많은 이웃과 형제를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기를 감히 고백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피상하듯 저희를 하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내 머리카락마저 헤아리시는 아버지, 나도 내 이웃과 형제의 수고와 짐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손잡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싹 틔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을 꿋꿋이 걸으며 수고로 거둔 열매를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들여진 열매가 1배라면 30배가 되게 하시고 30배라면 60배가 60배라면 100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세상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땅의 모든 이웃과 형제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하듯 나도 그렇게 대하겠다 다짐하고, 아기는 우리에서 그 곁에서 아예 뿌리치며 살아가고, 내가 악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언제나 의사와 히어로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주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자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